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입고 다니던 옷이 낡아서 해졌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하나 샀습니다. 이젠 새 옷을 입어야죠. 그런데 낡은 옷을 버리려고 하니까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새로 산 옷을 꺼내서 낡은 옷에 구멍난 것을 메우려고 새 옷을 가위로 오려냅니다. 그리고 그걸 낡은 옷에 붙여서 꿰맵니다. 잘한 일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들 중에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간혹 어떤 분은 저 낡은 옷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을 봤나라고 말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온몸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위험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들 자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인물들을 앞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훗날 바울이라 불리우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충분히 새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것 중에 가장 쓸만한 부분이라 여겨지던 사울이라는 인물을 잘라서 자신들의 낡은 권위 위에 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낡아 빠지는 것을 면할 수 없었고 사울도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사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생을 새롭게 하셨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사울은 버림받는 쓸모없는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새 옷에서 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찢어낸 옷 조각도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낡은 옷과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상부터 조금 다르니 어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새 것과 낡은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님만의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특별할 것 없는 뻔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걸 알고도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을 병행시키면서 낡은 것을 지키려고 새 것을 헛되게 소모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많이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요한 에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잉골슈타트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마틴 루터와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면죄부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이 에크라는 인물은 면죄부를 옹호하는 입장이었고 그런 비판하는 루터를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에크는 그 시대에 알아주는 웅변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달변가인 거죠. 논리적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루터와의 논쟁을 통해서 결국 루터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종교회의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교황청이 주재하는 종교회의에 잘못이 있다라는 말은 교황에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교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루터에게 이단으로 낙인을 찍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낚시질을 잘해서 루터로 하여금 이 말을 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루터는 유도신문에 걸려서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요한 에크는 평생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일에 헌신했고, 교황청이 루터를 파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신앙적인 열심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 열심과 재능이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을 지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성이 자자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역사 속에 오점을 남기는 인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계 지도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교회의 어린 심령들이 새로움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고 낡은 옷을 깁는 새 옷 조각처럼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의 몇몇 대형 교회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부정이나 교회의 부덕함을 언론이 보도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지하겠다고 방송국 앞까지 쫓아가서 시위를 벌였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덕함에 교인들이 볼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끼리 분쟁을 하는 경우들이 요즘 적지 않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부터 교회는 통째로 분열되어서 대치 상황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치해 있는 성도들 중 대부분은 사건의 실체를 모릅니다. 그냥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따라가고 저렇게 하니까 따라가면서 동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시 낡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새 것들이 허무하게 소모되어 버리는 현장입니다.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어린 심령들이 자라기도 전에 교회의 낡은 것을 위하여 소모되는 모습을 접할 때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낡은 것이 새 것으로 둔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낡은 것과 함께 새 것이 오히려 헛되이 쓰여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될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낡은 것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도 문제입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효를 합니다. 그러면 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팽창합니다. 가죽 부대는 거기에 맞추어서 부풀어 올라야 하는데, 새 가죽 부대는 탄력이 좋아서 새 포도주가 발효를 해도 그걸 빵빵하게 받아줍니다.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탄력을 잃었기 때문에 팽창하는 포도주의 그 가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터져 버립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더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엉뚱하게도 역동성 있는 새 것을 담는 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 터져버리고 결국 둘 다 못 쓰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은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합니다. 새 포도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동차 엔진의 성능도 낡은 차체와 타이어가 견디지 못합니다. 최고 속도를 낼 수도 없고 험난한 길을 든든히 갈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 여러분 부식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통영같이 바닷가에는 부식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부식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도료를 입힙니다. 페인트를 칠하죠. 조금 더 안다 싶은 사람은 그걸 이렇게 사포질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또 칠을 하고, 그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은 부식된 부위들을 뜯어내고 그 위에 빠데라고 부르죠. 그걸 입혀가지고 다시 마감을 하고 칠을 합니다. 결과가 다를까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하지만 부식된 쇠는 멈추지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계속 부식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판만 떼내고 새 판을 붙이면 좀 달라질까요? 그 판이 오래되어서 부식이 될 정도면 다른 부위들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이미 상당히 부식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세판도 옆에 있는 속부식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식이 다른 세판보다는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 녹이 슬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차로 타고 다니는 것이 별로 다를 바 없는 이유입니다. 이래서 새 것과 낡은 것의 동조는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 민주화 운동의 바람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자유분방한 움직임이 교회를 급변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 교회 안에 적극적인 청년들이 많이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젊은이들만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시절까지만 해도 교회 어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온순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의 체제가 요구하는 대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교회를 지키며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교회는 더 이상 새로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져가는 시스템을 지키는 데에 새로움과 신선함들이 다 소모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월이 흐른 지금의 교회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니 터져버렸고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니 새 옷도 낡은 옷도 다 못쓰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낡은 것을 보수할 필요도 없지만 낡은 것이 새 것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새 것은 새로움이 살아있어야 새 것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것과 낡은 것은 사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꼭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가치들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새 것과 낡은 것은 새로운 가치와 낡은 가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것을 항상 소유하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새 것을 가진 존재, 새로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 것을 가지지 못함으로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새 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새로운 용기에 넣어야 됩니다.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해야 새 포도주의 진가가 유지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움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낡은 생각을 버리고 지키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자세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런 저런 조건을 붙이고 사족을 달면 그게 바로 낡은 것을 가진 삶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안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낡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낡은 것과 조금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낡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항변하던 사람들, 그렇게 하면 뭘 합니까?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교회의 낡은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뭘 합니까? 그건 예수님과 조금도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당시 과격하다고 싶을 만큼 진보적인 성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 체제까지도 부정하며 맞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진보적인 노선을 선택했을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굳어져 버린 종교적 습성 속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종교개혁의 선조들이 가졌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유전자를 잃어버리고 당시의 로마 카톨릭을 쏙 빼닮아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단서가 있습니다.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묵은 것에 길들여진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입니다. 묵은 것이 더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묵은 것에 길들여진 사람은 그런 묵은 것만 자꾸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선진들보다 그 시대의 로마 카톨릭을 더 닮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미 묵은 포도주를 맛보는 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길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익숙함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안 됩니다. 개혁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주 익숙하고 편안하십니까? 부담이 별로 없습니까? 긴장감이 안 생기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 부족하게 느끼고 뭔가 답답하고 아쉽게 느껴지고 뭔가 조금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 자꾸만 더 긴장을 해야 할 것 같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야 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편안한 상태는 그게 편안한 게 아니고요, 무감각해지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 공동체를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잘 알아서 마음 놓고 대응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버린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이렇게 내버려 두어도 안 될 일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안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샌가 탄력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가지는 생동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새 것이 들어왔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낡은 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새 것도 터지고 나도 터지고.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주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이걸 받으면 내 삶에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내가 더 낡아져 있어서 실제로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품고 있으니 둘 다 터져버리는 것이죠. 나도 터지고 교회도 터지고 말씀도 왜곡시켜버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새로우시니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얼핏 보면 어제와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 이거 끊임없이 재생 중입니다. 상처도 2주 정도면 아뭅니다. 혈액도 1개월 정도면 그 안에 있는 성분들까지도 다 재생이 됩니다. 장기들도 재생 가능한 장기들이 많습니다. 그냥 있는 듯 보여도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부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는 유지가 아닌 것이죠. 유지는 내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새롭다라는 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결국 사라질 뿐입니다.
사라져가는 영역 속에 여러분 자신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제가 마틴 루터에게 대항하였던 인물 요한 에크라는 사람을 찾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토록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름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구교의 역사와 함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바꾸실 일들이 많을 때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런 새로움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